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절대 가치, 절대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적어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어떤 불의가 발견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 절대 가치는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불법이 있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재판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믿지 않는 세상 판사들에게 판결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선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판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불법과 불의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회나 성도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성적 타락과 문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타락과 부패함이 있다 간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